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은총의 숲 성경 통독 93일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2장 17절 말씀이 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사실은 논란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표현을 했지요. 왜냐하면은 믿음으로만의 그런 그 가르침이 부정되는 서신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최초로 들어야 할 그러한 그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특별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합창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야고보서의 그러한 그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고유의 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은 곧 사랑과 자비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그 말씀, 이게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구조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믿음의 시련이라고 제목을 붙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두 번째 단락은 믿음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늘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혀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일러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5장 7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고 또 병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지요.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에 관한 말씀인데, 먼저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인사말을 전해줍니다. 흩어진 12지파에게 그리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시련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들려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줍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시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절,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련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1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시험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일러주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좋은 은사와 선물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실천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성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로 13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실천을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 대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면은 이웃사랑을 말씀을 해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법을 지켜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2절로 13절 말씀 아주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합니다. 자, 계속해서 믿음의 실천을 살펴보는데요.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거듭해서 일러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난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자꾸 뒤로 미루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2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과 비교해가지고 깨닫습니다. 바울은 칭의를 이야기를 했지만 야고보서는 성화를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칭의는 성화를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칭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도 계속해서 믿음의 실천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혀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혀에 관한 말씀은 저는 두고두고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 혀가 갖고 있는 기능만큼 사람을 사람답게 혹은 사람을 망가지게 혹은 사람을 악하게 혹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기관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줍니까? 혀를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가르치는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니 찬송과 저주를 함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는 불이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선행이 있느냐, 성결함이 있느냐, 화평이 있느냐, 양순함이 있느냐, 긍휼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늘로부터 난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세상적인 지혜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악행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인 지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4장 1절로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다투지 말아라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다툼의 근원, 싸움의 근원이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욕심과 시기심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잘 대적해야 합니다. 자, 4장 13절로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돈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인데 인생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인생을 계획하는 게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사실은 부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사치와 방종을 행하는 부자들아 통곡하라. 통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통곡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이 마지막 날 그들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장 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주의 재림까지 끝까지 참아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병든 자를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19절로 20절 말씀 죄인을 돌이키라 일러주고 있는데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를 총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므로 열매 또한 풍성해지는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